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1장입니다. 찬송가 451장입니다.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심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특히나 이제 시기와 분쟁, 사람 뒤에 줄 서는 것, 이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좀 이상한 버릇이 있었나 봅니다. 이게 헬라 문화권의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그리스 문화에서 보면 어떤 영웅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영웅처럼 보이는 사람 혹은 그런 또 권력자들과 관계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높이 평가를 하고, 그래서 자기 나름의 어떤 그런 불합리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줄 세우고, 그리고 자기도 거기에 줄 서고, 이런 좀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좀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판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사도 바울과 그리고 동력자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뛰어나고 또 베드로가 뛰어나고 아볼로가 뛰어나고, 그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하는 복음 전파자들은 다 하나의 동력자들이고, 그리고 사람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그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래가지고 진짜 믿는 우리에게도 감추어진 어떤 이상한 걸 누군가만, 바울을 비롯한 어떤 특정한 사람만 깨닫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인데 그것을 전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이런 일꾼들에게는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행하는 것, 그것만 바라야지, 거기다 대고 나는 바울파다 하고 줄 서가지고 사람을 자꾸 높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 말고 다른 걸 자꾸 끼워 넣는, 그게 바로 이단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망하는 길입니다. 자,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좋게 평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철저하게 명심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뛰어나다, 아니면 내가 무슨 교회 다닌다, 우리 교회 목사님 누구다.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도 아니고 그 목사님도 원하는 바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오직 예수님 이름밖에 주신 일이 없으니 천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무슨 성자,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업적을 쌓은 그런 성도 중의 한 사람에게 기도를 한 그런 곳도 있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아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것에도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뿐 아니라 여러 사람을 자기네들의 뜻대로, 자기네들의 기준대로 판단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대단하다, 어떤 사람은 가볍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는데,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판단해도 나는 거리끼지 않는다. 나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잣대로 아무렇게나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그 뒤에 줄을 서기도 하고 아니면 아주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너희들 판단 아무리 해봐야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왜냐? 바로 4절에 보면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심판하시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판단할 필요도 없고 판단해봐야 의미도 없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 외에는 우리가 심판날에 가져갈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땅에 있을 때 무슨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를 대단하다고 해줬는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씌워주신 것, 그것 말고는 하늘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판단해가지고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또 큰 도토리 뒤에 줄 서가지고 나는 대단하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입니다. 교회가 바로 섰을 때에 교회가 바로 섰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십사 하고 떠났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지식도 풍부하고 은사도 풍부하고 고린도 교회가 참 잘 되고 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막 자기가 생각하기에 큰 도토리 뒤에 줄을 서가지고 그렇게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서로 높이고 서로 이렇게 칭찬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귀히 여겨주고 이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파당을 짓고 시기와 분쟁이 있다. 이것은 마귀가 틈타는 빌미를 주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걸로 마귀가 틈타는 빌미를 줘가지고 분열이 있고 서로 시기와 분쟁이 있었던 것이죠. 서로 판단하지 마라. 오직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 외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에 찾아간 날, 이제 다윗인 줄은 모르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을 사람 하나님 누굽니까? 했는데 첫째 아들, 이새의 첫째 아들이 사무엘 앞으로 지나갈 때에 와, 키도 크고 멋지구나.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의 왕으로 저 사람을 세울 만하구나. 하나님께서 아니다.
둘째가 지나가는데 둘째도 첫째 못지않게 멋지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노라. 아니 하나님 누굽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 중심을 보느니라. 그 마음 중심을 보는데 누구를 데려오셨느냐? 지금 7째 아들 다 지나가고도 없는데 또 아들 없습니까? 이새가 얘기합니다. 저 양치러 간 거 그 가 좀 쥐어짜는 보리개떡 같은 애 하나 있습니다. 데려와 보세요. 그 보니까 맨날 양치고 돌아다니며 얼굴이 붉고 키는 조그맣고, 근데 하나님이 얘다. 그래서 가서 기름을 부은 거죠.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미혹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인들 완벽했겠습니까? 그 완벽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 그걸 보신 것이죠.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벽합니다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저는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지 말라. 오직 심판하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걸 드러내실 때 그게 의미가 있는 판단이지 그 외의 것은 판단해봐야 소용도 없고 의미도 없고 결국 그걸 가지고 서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자, 바울과 아볼로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어디에 분열하고 줄 서고 이런 것 하지 말라고 했으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 위주로 아볼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가르치면서 말씀이 우리의 행동을 정하는 지침이 되니까 말씀을 기준 삼아야 되지 굳이 다른 사람을 기준 삼고 그걸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시기와 분쟁이 있고 서로 대적하는 마음은 결국은 교만하고 이어집니다. 우리 왜 운전하고 도로에서 그런 얘기죠. 내가 가고 있을 때 나보다 먼저 웽 가면 아이고 저런 미친놈 빨리 죽으려고 그러고, 또 내 앞에 누가 나보다 느리게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답답하게 집에서 소뚜껑이나 운전하지 말라 기나 한 놈. 그러니까 내가 기준인 겁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 내보다 빨리 가면 미친놈이고 내보다 늦게 가면은 뭐 덜 떨어진 놈이고 막 서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뭔가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별스럽게 믿는다 이러고, 나보다 조금 소극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은 저게 신앙이가 뜨거운 신앙이 중요하지.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게 내가 교만한 겁니다. 내가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시기와 분쟁이 거기서 일어나고, 그 교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것이 서너 있으니 그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교만을 책망하고 경계하셨는데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결국 교만한 마음이고 다른 사람을 그걸로 판단하고 결국 그것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교만과 분쟁으로 이어지는 죄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 판단은 곧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걸 결산하는 심판입니다.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것은 죄와 연결되는, 죄를 짓는 일이죠. 하나님은 판단하실 수 있는 의로운 분이고 사람은 의롭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은 결국 교만과 연결되는 죄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판단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것만이 우리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서로 낮은 자리에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